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유독 루카복음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을 같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만져보라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자, 이렇게 만져보기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뭐하고 있었어요?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배고파서 드셨을까요? 1번 무진장 부활하자마자 3일 동안 한 끼도 못 먹어갖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생선 달라고 해서 먹었다. 2번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몇 번일까요? 네. 이렇게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작년인가 강론할 때 내 손하고 다리에 있는 흉터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요? 또 보여줄까요? 네?
니네 못 봤냐? 이따가 미사 끝나고 보여줄게. 손바닥 좀 한번 펴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손바닥. 이 손이 20대 때는 어땠을까요? 이 손이 1번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다. 2번 지금처럼 마디가 굵고 그냥 쭈글쭈글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은 왜 지금은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이 쭈글쭈글해졌을까요? 예? 가족들 먹여 살리느냐고, 그죠? 이 손으로 그러느냐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우리 엄마 뒷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인 거예요. 오다리 휘었어요. 다. 나 업고 다니느냐고, 그리고 또 장사하고 그러느냐고, 그 다리가 그냥 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자매님들 중에 신부님 저도 다리가 오다리예요. 예. 있어요? 손 들어봐요. 예, 그래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쇼. 예. 먹여 살리느냐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몸은요, 육체는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그 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예. 손이 쭈글쭈글한 이유도 내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랑했던 그 순간 때문에, 다리가 오다리로 휘었던 이유도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내가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도 나이 먹어서 생기게 되었지만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만큼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이 내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 몸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은 환상이나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이런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께서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진짜 생명을 회복하는 삶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루카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정말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 근데 이 생명이 이제는 죽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하는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이게 육신의 부활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내 육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부활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역사가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순간도 있지만 죄를 저지르고 하느님께 등을 돌렸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지만 나의 삶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상처가 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지워졌으면 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싫은 순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삶의 역사의 마지막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육신의 부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순환의 상처를 보여주시죠. 이 순환의 상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냈지만 부활하신 뒤에는 어떤 힘을 드러내느냐?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영광의 표지. 그죠? 우리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을 향해 있다라는 그 영광의 표징으로 이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죄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순간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버리고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되는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육신의 부활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이미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식에 매여서 하느님께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 부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영광의 표지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하느님의 은총의 표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보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았으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부활의 신비를 내가 체험하고 이 부활의 신비를 내가 깨닫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면서 하셨던 선택이 무엇이냐?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깨달음이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장엄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삶은 우리가 부활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확신을 얻지 못하고 내가 하느님께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도 기억되지 못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 부활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는 삶이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이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은총으로 바뀌게 되고 나의 삶의 역사가 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이 영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신부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보실 때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상처받죠. 하지만 고해성사 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죠. 내 죄가 은총으로 바뀌고 내 죄가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그 신비가 고해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삶이 중단돼 버렸으니까 고해성사를 해도 죄가 은총으로 바뀌는 체험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삶의 역사가 하느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구원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잘 믿었다가 등졌다가 유배 갔다가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신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증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8일 축제 동안에 계속해서 선포되는 복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예수님 부활의 신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의 죄가 은총으로 바뀌고 상처가 하느님의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역사 전체를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실질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 영원으로 넘어가는 그 하느님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 신앙인, 그래서 그 부활의 신비를 이웃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내일 복음 말씀 우리 좀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보고 내일 하루 우리가 하느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녁을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도 아니요,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상상도 아니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것도 아니요, 실질적으로 생명이 주어져서 육체가 부활하고 그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한 사람의 삶의 역사가 하느님 구원의 역사로 바뀌는 신비고, 그 사람의 삶의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상처가 주님께서 은총으로 바꿔주는 그 놀라운 신비가 다 이루어지는 그 신비이고, 이게 바로 육신의 부활의 의미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은 우리가 성사 생활을 할 때마다 이 육신의 부활에 담겨있는 신비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을 오늘 잘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담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아멘.